예수님, 오늘은 11월 23일 연중체 34주간 월요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부터 시작된 성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성서 주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하느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자주 읽고 묵상하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인간은 비로소 하느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느님을 닮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뜻대로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이시라고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께서 이룩하실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고 미리 알려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신 가르침과 또 실제로 하느님 나라를 세우신 여러 활동들, 즉 치유와 구마 등의 행적을 전해주는 복음서와 그분의 사도들이 복음 선포의 사명에 따라 건설한 초대교회에서 맞이한 하느님 나라의 여러 사정들을 알려주는 기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며 사도들의 서간이며 묵시록이 또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깨달은 계시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한 메시아로서 하느님과 같은 반열에 속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 따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완성으로서의 종말에 도달했으므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새로이 창조자요 구세주로서 우리 개별 인생들과 전체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기 위해 이끄신다는 것,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 등 가톨릭 교회가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인 요한 묵시록은 소아시아에 세워진 초대교회의 여러 공동체들이 박해서 그리스도 이룩한 성취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미래의 전망을 전해주는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를 받아 파트모스 섬에 유배된 처지에서 동굴에 가서 기도하여 받은 환시를 묵시문학적 표현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독서의 초점은 예수님과 내 성물과 원로들 앞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14만 4천 명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완성으로서의 종말의 때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여 만민에게 완성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할 거울이요, 그들에게 진리의 사도직을 실천함으로써 새로운 인류 역사를 창조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그리스도 교회를 상징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은 그리스도 교회의 아이콘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가난했지만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봉헌한 예루살렘의 과부가 그 사람입니다.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데에서 가진 것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그 과부는 가진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는 자신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여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 바친 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여기서 이 과부는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노노에 강조하시는 가난한 교회란 이렇게 예루살렘의 과부처럼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진 것을 하느님께 바쳐서 가난해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실천했을 때에는 아무리 막강한 박해가 닥쳐도 비록 치명 순교할정정 신앙의 기계는 흔들림 없이 꿋꿋할 수 있었고, 믿는 이들이 반사하는 진리의 빛은 찬란하게 세상을 향해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후대에는 그 순교자들의 피가 신앙의 씨앗이 돼서 더욱 활발하게 교회가 늘어났음은 당연한 지사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 교훈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느님이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 부자가 되고자 했을 때 신앙의 빛은 희미해지다 못해 민중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를 막론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대접받았던 그리스도 교회가 제국의 모든 구성원을 신자로 포섭하고 나서도 그 제국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그의 동서 양제국의 멸망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역사적 사실은 뼈아픈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세시대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유럽의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시킨 가톨릭 교회에게 5세기에서 15세기에 이르는 거의 1000년 동안 문명의 주도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취가 있었습니다만 짙은 어둠도 따라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사를 담당한 교회 성직자들의 성화를 주장한 프로테스탄트들이 갈라져 나갔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들에 대한 민낯이들의 의무, 그리고 교회의 의무를 상기시킨 공산주의자들이 갈라져 나갔으며, 인간의 기본 인권인 자유와 평등과 형제적 연대를 주장한 시민들까지 갈라져 나갔습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회는 왕실 다음가는 최대의 부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바야흐로 중흥의 기회를 맞이한 한국 가톨릭 교회에게도 기회와 위험이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과부 이야기는 개별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류가 된 중사들 신자들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헌을 인색해서 안 될 터이지만, 그들이 교무금이나 헌금으로 모아준 교회의 재산 역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로 쇄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천둥소리같이 큰 목소리로 불렀다고 사도 요한이 바라본 환시를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지체들인 우리도 14만 4천 명의 일원으로서 가진 것으로 찬미할 수 있었던 가난한 과부처럼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